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동행, 신명기는 재천명, 즉 다시 명령한 이야기이고 여호수아는 유업과 안식, 사사기는 반복, 룻기는 모본 또는 어둠 속의 빛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사무엘상은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정으로의 전환이고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사사시대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의 전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의 전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전환이 되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동안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좌충우돌하며 헤매고 우상까지 섬겨봤지만 오히려 압제와 고통에 시달렸던 사사시대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복된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처럼 사무엘상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예배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사람과 가치관과 의지와 결정 등 삶의 전환이 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어떤 복이 임해오는지 보라고 말씀하며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온갖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피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이 임해오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암흑과 같은 시대와 세대가 환한 빛과 같은 시대와 세대로 전환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 엘가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엘가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쭉 기록해 놓을 정도로 이 엘가나의 삶이 복되었다라는 거죠. 선조들은 뭐 유명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엘가나 때문에 그 선조들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복된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뭐 다른 업적 남긴 것 없고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엘가나로 인해서 그 조상들까지 빛나게 된 것을 보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이 전환이 되려면 아픔에서 치유로, 문제에서 해결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려면 예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 초반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내 마음 중심,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져야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게 내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붙들어 주셔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곁을 더 멀리 떠나게 되고 스스로 성을 쌓아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면 다행인데 자신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후손들 중에도 살인하여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인생을 살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내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삶도 무너뜨리고 내 후손의 삶도 무너뜨리는 비참한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도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여기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자 이들의 삶은 어두움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정반대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나 중차대한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인생만 아니라 남의 삶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까지도 걸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매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뵙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한 사람, 올라가는 집안이 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가족과 함께 실로로 갔던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뒤쪽 21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것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매년제는 엘가나의 집안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게다가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나 되는 거리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예배하려면 최소한 이틀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모두가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상 찾아가 섬겼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기 어렵던 이 시대에 이렇게 매년 먼 거리를, 그것도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서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건 엘가나가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경건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7절에 이 집안에 이런 며느리, 이런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냥 삶에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울 일이 생기고 분노할 일이 생기고 밥조차 먹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매번 예배하러 올라오시는데 여기 올 때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보통 화나는 게 아니라 격분하게 하고 밥맛도 뚝 떨어지게 하는 일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생기면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울면서라도 예배합니다.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합니다. 갈 때마다 그러는데 매년 그래도 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까지 섬기는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하는 가정, 이렇게 행하는 사람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이 가정,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벌써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연거푸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자식 없는 문제가 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을
한나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 기도하면서 한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아 알게 되죠. 어쨌거나 알든지 모르든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미 역사하시고 붙들고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의 삶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한 사람을 통해 삶과 시대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예배자로 살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한나처럼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쏟고 삶을 드리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임의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따르는 순종의 걸음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한나를 통해, 그런 엘가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붓게 하시면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거쳐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삶도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이미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삶의 자리들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잠해 있는 시대와 세대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영광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전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쩌면 예배하기 어렵고 신령과 진정으로는 더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도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나를 통해 조상까지 빛나게 되고 나를 통해 자녀만 아니라 시대와 세대까지 빛으로의 전환, 복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